오늘은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 13장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으로 좁은 문의 비유가 시작돼요. 근데 질문의 이 의도가 저는 오늘 본문을 풀어나갈 핵심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23절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뭐라고 질문한 거예요?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이 질문의 의도. 나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의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답을 알고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저 사람도 아닌데 제가 정답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좀 넓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오늘 본문을 풀기가 좀 좋아요. 저 의도가 뭘까요? 좀 삐뚤어게 한번 볼까요? 유대인들만 구원받겠죠? 어차피 몇 명 못 받으니까 혹시 얼마나 받나요? 이런 질문일까요? 구원받은 자는 적나요? 적나요? 맞나요? 뭔가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때 단어를 일부러 무언가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 맛있는 게 있어. 나 이거 하나만 주면 안 될까? 뭐 이런 멘트를 하잖아요. 그렇죠? 나 이거 먹어봐도 돼? 이런 거. 그런데 그런 발언을 할 때 부정형 이거 먹으면 안 될까? 이러기도 하고 나 이거 먹고 싶어 라고 의지를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질문자는 어떤 표현을 쓴 거냐면 구원받는 사람이 맞나요? 라고 질문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이 적나요? 라고 질문해요. 그럼 이거는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의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본문을 보다 보면 이 사람의 의도가 살짝 엿보이거든요. 그걸 한번 보는 겁니다. 자, 봅시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다음 절 한번 열어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래요? 힘쓰래요. 자, 다시 23절. 23절은 뭐래요? 구원받는 자가 적나요? 그럼 이 질문의 주제는 구원이죠. 그런데 24절에 예수님의 대답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 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 신앙을 갖고 계신 지 좀 됐잖아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죠? 믿음. 믿음은 어떻게 받는 거죠? 뭐라고요? 들음에서 나죠. 우리는 알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듣는 것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돼요. 근데 이 믿음을 내가 갖고 싶다고 소유해야만이 가져지는 걸까요? 그럼 어떻게 생겨나는 건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리적으로 한번 그냥 뻔한 정답을 얘기해 주세요. 뭐죠? 은혜로.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우리가 힘쓰라고. 자, 그러면 이 본문은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는 교리와 부딪힌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닌데 어떤 사람이 질문하기를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구원받는 것은 이게 지금 뭔가 구원에 대한 대답을 해준 거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야. 그럼 힘쓴다에 느껴지는 게 뭐예요? 뭔가 막 치열하게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건가요? 누가 해주는 건가요? 내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내가 힘써서 좁은 문에 들어가기 위한 쟁취인가? 라고 해석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 동안 굉장히 대다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믿고 있지만 소수의 몇몇 교파들은 여전히 저 본문 해석처럼 우리가 노력하여 쟁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뭘로 풀어야 되냐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가끔 우리가 성경을 내 생각으로 해석하거나 혹은 성경을 수학적인 혹은 과학적인 걸로 해석을 하려고 하거나 혹은 성경을 어떤 내 감각이나 내 어떤 느낌이나 혹은 어떤 문학이나 철학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는 정말 위험한 시도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은 성경끼리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보여질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에베소서 2장을 읽어드릴게요. 이거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 2장 8, 9절입니다. 딱 귀를 딱 열고 들어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뭐래요? 너희는 그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의 난 것이 아니요가 뭐예요? 너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서 너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래요. 명확하죠? 구원은 내 안에서 나오는 노력, 내 안에서 나오는 의지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뭐예요? 제가 이걸 되게 자주 비유했습니다. 보통 우리 선물 어떨 때 받아요? 어떨 때 주나요? 생일에 주죠. 생일에 이제 카카오 들어가서 이제 선물하기 들어가가지고 3만 원까지 줄 수 있겠다 해가지고 딱 선물 주잖아요, 그렇죠? 선물 우리가 알고 있는 생일 선물이라 하면 선물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해석하기 좀 부족해요. 뭐냐면 생일 선물은 왜 선물이 아닐 수 있냐면 생일이라는 조건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태어난 날이야. 너의 태어남을 축하해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일 선물은 생일이 아닌 날에 주면 그건 생일 선물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생일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선물은 뭐냐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뚝 줬는데 받는 사람이 어떻겠어요? 벙쪄요. 왜 주세요? 오늘 제 생일인가? 왜 주세요? 뭔가 저 잘했나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줬어요. 그럼 그거 선물일까요? 그건 대가고 보상이에요. 내가 노력하여서 열심히 한 것에 대한 상대방이 안 줘도 되는 걸 주는 거긴 하지만 그런데 성경이 보다 더 본질적으로 말하는 선물은 그냥 대뜸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가 말하는 선물이라는 것은 내가 내 안에서 무언가를 해내지 않았는데 내 노력, 의지를 하지 않았는데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9절이 한 번 더 방점을 찍는데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서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쉽게 표현하면 뭐예요? 너희들의 행위로 한 게 아니야. 구원은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 자랑하게 못하려고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이야.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명확히 보이죠. 하나님은 내 노력과 의지로 구원을 쟁취해냈을 때 인간은 어떻게 돼요? 감사합니다로 갈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잘해서 받은 건데 이 구원은 내가 쟁취한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은 선물이고 우리가 만약에 노력으로 쟁취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구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이자 대가이기 때문이에요.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랑이라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희생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대전제가 은혜요 사랑인 이유는 우리가 받는 복음이 은혜가 구원이 나를 통하여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걸 은혜요 사랑이요 희생이요 하나님의 헌신이요 그게 복음이요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래요. 그러니 마치 에베소서 말씀과 부딪히는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그렇죠? 아니 예수님께서 힘쓰라고 하셨는데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너가 해서 쟁취해낸다면 그러면은 오늘 말씀대로 좁은 문을 내가 힘써서 들어가게 되면은 난 어떻게 될까요? 난 내가 노력하여 들어갔으니 어떻게 된다고? 에베소서 말씀대로 우리는 교만해질 거란 말이야. 자랑할 거란 말이야. 야, 나 통과했어. 저 좁은 문 통과했어. 빨리 들어와. 그것도 못 들어오냐? 와, 그거 뭐 어렵다고. 난 해냈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건 더 이상 복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에 대한 큰 골자를 기준으로 하여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의 큰 골자는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류가 타락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십자가와 부활에서 정점을 찍음으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목숨을 내어주신 그 복음이 성경의 주요 골자이자 주제이기 때문에 그걸로 해석해야 돼요. 만약에 이 전체적인 성경의 그림을 무시한 채 야, 봐, 저 부분에 들어가는 건 내가 힘쓰는 거야 라고 해버리면은 성경의 전체 내용과 이 본문은 따로 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더 명확하게 딱 못 박아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내가 구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소명으로, 소명이 뭐냐면 콜링이에요. 영어로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넌 잘했네? 불러. 넌 못했네? 탈락. 닌 이쁘네? 구원해. 넌 못생겼네? 탈락.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첫 번째,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 당신의 뜻으로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주요 주제요 골자인데 오늘 본문 24절은 좁은 문을 노력해서 들어가라는 것처럼 읽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를 이제 풀어야겠죠? 도대체 뭐 어쩌라는 거지? 성경은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나 공로로 되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가르칩니다. 이거 말고도 한 100개 구절은 끄집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성경의 주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행위가 아니라면 뭔 얘기지? 자,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23절을 다시 한번 올려 보여주세요. 질문자의 질문의 의도를 예수님이 파악하셨기 때문에 그 질문자의 의도대로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곧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질문자의 의도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24절에 좁은 문에 들어가기 힘써, 좁은 문 들어가기 힘써야 돼 라고 대답한 이유는 질문자에게 그 대답이 적합하기 때문에 대답하신 거 아닐까요? 그래서 다시 23절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주여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24절을 보고 23절을 보니 이렇게 읽히더라고요. 구원은 받고 싶은데요. 몇 명까지 받아요? 구원 받고 싶은데요. 한도가 있나요? 구원은 받고 싶은데 혹시 선착순인가요? 이런 의도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얄팍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뒤지게 힘써야 돼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23절의 질문자는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한 거겠어요? 노력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노력과 최선을 다함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하셨냐면 이 질문자는 정도를 물어본 거예요. 측정량. 그러니까 맞냐 적냐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맞냐 적냐로 대답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질문자는 맞냐 적냐 중에 뭘로 질문했어요? 적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이건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비유를 좀 해볼게요. 사회복지사 시험 1급 시험이 꽤 어렵더라고요. 네, 어렵죠. 그런데 제가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그냥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2024년도 합격률이 몇 %인 줄 아세요? 29.8%더라고요. 나 그래도 50%는 이렇게 합격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29.8%래요. 시험에 몇 % 점수를 받아야 합격이냐면 60% 점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이냐면 60점을 받아야 합격인 거예요. 어려운 시험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사회복지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100점 받아야지.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밤새 공부해서 1년 내내 공부해서 100점 받아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60점 받아야지. 61점 받아야지. 요 질문인 거예요. 23절의 질문은 하나님 커트라인이 몇 점이에요? 그 의도가 얄팍한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직전에 구원받을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 회의감을 느끼며 진짜 나도 그냥 밖에서 세상 사람들이랑 놀고 싶어. 어차피 믿어서 구원받는 거라면 탱자탱자 놀다가 죽기 전에 예수 만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짓거리랑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구원은 믿음이야가 아니고. 왜냐하면 요 녀석의 질문이 얄팍하다는 걸 간파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질문과 굉장히 비슷한 질문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말했죠. 마태복음 1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부자가 나타내는 당시의 모습은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으로 자신의 삶을 구원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기에 예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믿음이 있겠어요? 내가 신이라는 교만함이 있겠어요? 그런 교만함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낙타가 바늘귀가 뭐예요? 바늘의 구멍이죠.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지만 과장법이에요. 그리고 결국 그래서 이 말은 좁은 문에 들어가라는 말은 그냥 좁은 문 자체가 실제로 통과하기 어려울 만큼 좁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늘귀에 낙타가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애초에 그 길은 불가능한 거야처럼 느껴지게 과장법으로 비유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즉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막 준다라는 의미가 아니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 좁은 문의 비유는 마치 좁은 길과 비슷한 맥락도 있어요. 사람들은 좁은 길, 가파른 길, 비탈 길, 포장이 되지 않은 길을 선호할까요? 포장된 길, 깔끔한 길, 이쁘고 넓은 길을 선호할까요? 두 번째, 후자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좁은 길은 사람들이 무엇을 선호하느냐를 물어보는 거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좁은 문을 선호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문은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회, 이스라엘 문화에 있어서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집이 부유하면은 문이 작을까요, 클까요? 커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지금도 우리 집 현관이 이렇게 하나로 열리죠. 부잣집 가보셨나요? 두 개로 열립니다. 더 부잣집 가봤나요? 기계가 이렇게 열어줍니다. 더 부잣집 가봤나요? 이렇게 열립니다. 그런 차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큰 문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어쩌면 풍족한 삶을 대변하는 것이고 좁은 문은 더 낮아짐입니다. 누가 선호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마치 그런 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데 복음은 선호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여태까지 말씀을 보면서 다 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으시고 성경이 말한 바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행위는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고 조롱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그들이 보기에 비효율적이고 어리석어 보이는가.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누가 봐도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는 선호하지 않을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결국엔 뭐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신학적으로 살펴보고 뭐 문화적으로 살펴보아도 어쨌든 좁은 문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문이라는 얘기죠.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사회복지사 시험으로 비유한 것처럼 커트라인이 몇인가요? 라는 질문에 이 질문자의 의도, 얄팍한 의도를 하나님께서 파악하시고 그 의도에 맞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신의 얄팍한 질문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죠? 그것을 제대로 알게 하시기 위해 명확한 대답을 던져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의 24절 한번 다시 열어주시겠어요?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좁은 문은 구원을 상징하는 문이야. 오케이, 이해됐죠?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힘써라는 대답도 그 사람이 얄팍한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도 이해되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구원받는 것은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얘기를 하신 거 아닌가?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원은 나의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이건 내가 소유한 믿음이 아니라 내게 주신 믿음인데, 그쵸?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저렇게까지 비유하셨지? 저건 교리적으로 틀린 거 아닌가? 힘쓰라라는 저 단어가, 여기서 힘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고니조마이라고 해요. 아고니조마이. 뜻은 뭐냐면 필사적으로 싸우다예요. 생각할 때 깊게 치열하게 고뇌하다 라고 할 때도 아고니조마이라고 하고, 치열하게 싸우다 할 때도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치열한 싸움이냐면, 당시 그 로마 시대의 검투사들이 콜로세움에 이제 들어가면 누구랑 싸워요? 지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사자와 싸우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보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검투사들의 모습을 보며 이제 도파민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잔인한 스포츠예요. 이건 스포츠라고 하면 안 돼. 그런데 이 검투사들이 대총 싸우면 어떻게 돼요? 저 상대방 검에 죽거나 사자의 이빨이나 발톱에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선 사자든 내 눈앞에 있는 같은 검투사든 죽여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싸우는 이 검투사들이 치열하게 싸우다도 똑같은 아고니조마이예요. 그러니까 정말 치열한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치열하게 싸우라는 얘기네요. 결국 저거 행위 구원 얘기 아닌가요? 라고 느껴지죠. 구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 내가 죄인인 것을 항복하는 게 구원입니다. 그죠?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만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회개를 하게 돼요. 회개.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면 그의 찬란한 빛으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죄인인 내가 주님께 회개를 구함으로 구원을 받게 돼요. 이것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고요. 그 과정에서 너는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게 돼요. 지금 이게 다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양자, 칭희, 그 다음에 뭐 신앙, 믿음, 회심, 뭐 거듭난 그 중생, 거듭나면 다시 태어나는 거. 이게 한 방에 이루어져요. 순서가 뭐냐는 이제 그건 신학자들의 역할이고, 어쨌든 그건 다 한 방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받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좁은 문이 아닐까. 좁은 문이라는 것은, 우리는 문을 만들면은 당연히 문은 사람이 통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 시골에 보면은 가끔 할머니 정도만 통과할 수 있는 작은 문이 있어요. 막 시골 그 뭐 지하 창고 같은데 막 그런데 막 고개를 숙여서 들어가야 되는, 우리 교회 문도 좀 좁지 않아요? 물건 하나 들고 들어오려면 좀 좁아요. 그러니까 이 문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우리는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좁은 문은 어쩌면 통과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문이 좁아서일까요? 상대적으로 내가 커서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중에 굉장히 신비스러운 해석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자아가 주 앞에 너무 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커요. 내 자아가 너무 비대하여 그분을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용납해 주기 전까진 우리는 그분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아요. 오로지 이 땅의 유일한 신은 나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이고, 내가 추구하는 자유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려는 교만한 욕심이 결국 내가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죠.
이것은 수천 년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만 봐도 우리의 자아는 비대한가요? 안 비대한가요? 우리 자아는 정말 비대합니다. 이 비대한, 이 교만한 우리의 자아는 복음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 좁은 문에 집어넣어주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런데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면서요. 그러면 내 몸이 작아지기를 힘쓰라는 건가요?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다 성도죠. 교회 다니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엉엉 울며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걸 경험해 봤습니다. 보통은 언제 그래요? 수련회 가서 집회 때, 청소년 때 그래요. 아니면 대학생 때 어디 청년들이랑 같이 캠프 가거나 집회 갔는데 거기서 엉엉 울면서 나 하나님 만난 것 같아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아닌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만나냐면요, 그냥 인생을 물 흐르듯 살아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지고 인정하는 순간이 와요. 그게 치열하게 느껴지는 않는데 내면에 엄청난 변화들이 생겨나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알고자 저기 지금 책이 쌓여 있는데 막 책을 막 뒤져보면 막 읽어요. 믿음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고. 들으면 누군가가 전해주기도 하지만 쓰여있는 텍스트를 듣는 것처럼 해서도 구원받기도 하겠죠. 막 읽다 보니 아,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이제 실례로 과거에 굉장히 많은 정말 존경받는 신학자들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와,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보세요. 내 안에서 뜨거워지는 것이든 눈물을 펑펑 쏟으며 주님을 만나는 것이든 읽으면서 치열한 것이든 살아가는 과정 중에 얇게 오랫동안 변화되는 것이든 이 모든 것들은 힘쓰는 거예요. 이거는 다 내가 했나요? 네, 다 내가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거예요. 여러분이 울었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그건 누가 주신 건가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눈물, 그 깨달음, 그 변화, 그 모든 것들은 주체자가 나인 것 같아요. 내 손으로 책을 들었죠. 내가 집회를 갔죠. 내가 예배를 드렸죠. 그런데 그거 내가 내 의지대로 했나요?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에요. 그 예배를 가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고, 그 책을 읽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고, 인생 가운데 많은 크리스천을 만나서 천천히 변화시키면서 치열하게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다 내가 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뿐이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질문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저 그냥 적당히 잘 살다가 구원받고 싶은데 구원받는 사람이 좀 적나요? 많으면 좀 내가 여유가 있을 텐데 좀 적나요? 그러면은 커트라인이 몇인지만 알려주시면 조금만 노력하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죠. 적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치열하게 좁은 문에 들어가길 노력해라. 치열하게 노력하면은 믿음을 선물로 주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치열해라 그러면 대답이 뭐예요? 많다도 아니에요, 적다도 아니에요. 근데 너 대충 하려고 했니? 대충 하지 마. 치열하게 해라. 그런 과정 중에 내가 한 줄 알았으나 이 치열한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가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누가 보기에는 노력이라고 보여지지만 사실 이건 노력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 결국엔 다 지들 노력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신기하게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거 돌이켜보니 내가 한 게 아니더라. 이게 되게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노력하는 뜻 아니야? 라고 읽히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열심히 집회 따라다니고,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열심히 주일 성수했고, 열심히 신앙서적 읽고, 유튜브로 말씀 보고 그랬지만 우리가 그걸 다 지나가 보니 그 노력이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노력으로 구원받으라는 것처럼 읽히고, 믿는 우리는 이 신비를 알아요.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23절의 질문자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와 함께 하시려나 보다. 우리는 알아요. 그 사람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좁은 문에 들어가게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어쨌든 뒤에 부분을 읽긴 읽어야겠죠? 26절 한번 봅시다. 읽어볼게요. 저 2절 다 읽어볼게요. 시작. 어디에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란 얘기예요. 누구에게 모른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이건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먹어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마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따라다녀요. 그런데 뭐래요?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널 모른대요. 아까는 뭐래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지금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같이 예수님과 따라다녀요. 예수님 먹을 때 같이 옆에서 먹어요. 예수님 이야기 다 열심히 들어요. 같이 마셔요. 열심히 했어요. 교회로 따지면 뭐예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예배도 드려요. 들었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먹어요. 성찬을 했어요. 마셔요. 피를 마셔요. 포도주를 마셔요. 성찬에 같이 참여해요. 교회 안에서 애찬을 같이 즐겨요.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때가 딱 됐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세요?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너 누구니? 난 너 모르는데. 이게 뭔 차이지? 교회는요,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같이 있는 게 교회예요. 교회에 딱 나오면 다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누가 구원받는다라고 정답을 제가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똑같이 신앙생활했는데도 모른다고 하실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 사람이 23절의 질문과 쭉 이어졌기 때문에 결국 23절 질문자에게 대답하는 내용인 거잖아요. 23절의 질문자는 어떤 의도로 질문했다고 했어요? 커트라인이 몇이에요? 라고 질문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인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살다가 커트라인만 딱 맞춰서 구원받고 싶어. 애초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애초에 믿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라 라고 하면서 경고하신 거예요. 너 지금 나 계속 쫓아다녔지? 우리 무리들에 계속 함께 있었지? 어쩌면은 얘는 오병이어 때도 같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먹고 마셨겠죠? 너 계속 같이 있었지? 그런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널 모른다고 할 수도 있는 거야. 구원은 커트라인이 몇인가요? 너 인생이 너 인생의 삶의 주인이 넌 줄 알고 살아가는 식으로 사는 것이 구원이 아니야. 라고 대답하시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가짜 믿음은요, 이런 거예요. 나 예수님 알아. 그런데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인 상태예요. 이건 교회만 다니는 기독교인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짜 신앙이에요. 내 삶의 주인은 난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주일 되면 그래도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탈락하면 안 되잖아. 주일 성수해야지. 조금 무섭잖아. 여태까지 신앙생활한 게 있는데 지금 열심히 안 하면은 하나님이 나 싫어하시면 안 되니까 교회 가야지. 요런 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 정말 냉정한 말이지만 가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것입니다. 바른 믿음은 전 인격이 그리스도께 항복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달콤함도 달콤함이지만 내가 주인 노릇하던 내 비대한 자, 이 죄를 끊고 주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게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치열한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누가 줘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좁은 문을 들어간다는 것은 단순히 구원받기 어렵다라는 협박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우리의 안일한 태도,
크리스천이 된다라는 것은 별거 아니라는 태도를 깨시는 겁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23절의 질문자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매우 긴박한 도전이자 초청입니다. 사랑하시기에 경고하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또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은 조금 뭔가 무거워서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나갈까 참 어렵죠. 신앙생활은 달콤하고 아름다운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려운 겁니다. 성경에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번 한 주간은 두려워해 봅시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구원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구원에서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내가 주 안에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주 안에 비대해진 자로만 살고 있지 않은가? 주님께서 그런 나를 보시며 슬퍼하시고 혹은 분노하고 계시지 않으실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